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근본된 동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이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전 나라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한 상태에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기득권이 이렇게 모든 사라지고 함께 더불어서 노력할 때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온 나라가 전부 다 무너지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금을 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다 모두 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기득권층이 무너지고 함께 더불어서 경쟁하는 사회, 노력하는 사회를 될 때에 이 나라가 바뀌고 전세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그냥 교회 한 10명 정도의 교인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형편도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데는 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잊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은요, 비어있는 목장에 들어갔어요. 목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이 3년 동안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다.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자체를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로 받으라. 나는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은 다 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자. 두 번째, 정직하자. 돈을 빼돌리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하는 이사 비용까지 없어서 그걸 갖다 외상으로 할 그런 정도로 깨끗하게 다 정리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엄청난 빚을 다 갚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헌금도 다 내게 하셨고, 할렐루야. 세상에 시골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30년 동안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성래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여러분 오래 다니는 교인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신앙의 고난은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일상이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고 이 고난을 즐기라.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고난이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즐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한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입니까? 못된 짓 하다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고난 당한 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기뻐하십시오. 저희가 이제는 광명 만나교회 앞으로 교회를 지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체를 즐거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자체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감사를 받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축원금도 드리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생애에 놀라우신 축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다 드러내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되고 이 육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값진 보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 이름을 물리쳐서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아니 귀신 들려서 귀신 식인 줄 하는 이 여인이 아니 귀신 아니가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 점을 치지 못하게 됐다는 거지. 점을 친다는 말이면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상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이 아주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그들이 고발한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를 붙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법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벌벌벌 떨 것인데 그 때리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 반응하지 않고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더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매를 맞아가지고 말이야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옥에 갇혔으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뻐가지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듣던 모든 죄수들도 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묶어놨던 쇠사슬 다 부러져 버렸어요. 밤중에서 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진짜 이 간수가 불을 켜서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간수는 말합니다.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들어가십시오.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예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큰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고난을 누가?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하는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이 박해와 시련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믿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시라. 할렐루야.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고민을, 고난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난다. 아니, 고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아침마당에 보니까 이 김선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탈북자 선교를 하는데, 이 탈북자 선교를 하다가 이북으로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나온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탈북자 선교하면서 세상에 1000명을 탈북을 시켜서 이남에 나오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 잠깐 동안에 탈북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쭉 보여주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있다. 제일 어려우면은 이북에서 북경에 가는 일이 제일 힘든답니다. 무조건 그 북경에 가서 거기서부터 어디 또 베트남으로 가서 캄보디아와 또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태국에 들어가야만이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전 지역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많다. 얼마 이후에 이 방송이 한국에서도 방영이 된다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자차는 자들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오늘 조승환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 목사님은 치과의사로서 40년 동안의 일을 하다가 이 사명받고 치과를 정리를 하고 금년 7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모슬림 지역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말이요, 목사님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는 사람에게 공항에 만나서 말해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다 안 된다. 황남주 선교사가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맡아서 하는 데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치과 의사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2명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66만 원의 헌금이 선교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저희 교회에서의 이 선교 헌금을 위해서 2,66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한 것에 10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때에 하실 일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라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까지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서 몇 배? 자, 100배의 축복을 더했어요. 여러 배.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나?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이그의 몸을 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다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력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